저출생 극복 가운데 하나로 대안적 돌봄 시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소식 들어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발달장애인 전국 요리대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요리사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지난 14일 개막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생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대안적 돌봄 시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지역 거점 기관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관련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네, 국회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서 시작해 지금 1시간 10여 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토론회장은 참석자들로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계 환영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축사를 보내 이번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가 초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대안적 돌봄 시설,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거죠? 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돌봄의 범위를 지역에 있는 거점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대안적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법 청원을 통한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 돌봄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저출생 시대의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 토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시적절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아동 돌봄 시설이 없는 곳이 한 560개 정도가 됩니다. 초저출생 시대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안적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한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대안 시설로 언급한 민간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수업 서비스를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네, 이 종교 시설에서 특히 교회에서 아동 돌봄 시설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말인가요? 네, 먼저 별도의 시설 설비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일요일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교회 시설이 지역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봄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일 텐데요. 이런 곳은 지역 아동센터는커녕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조차 없습니다. 결국 한 가정이 지역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곳곳에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교기관이 돌봄시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종교 편향성 문제 등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나 종사자에 대한 기초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아동 돌봄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입법화를 기대하는 시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을 돌봄 사각지대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가 교회시설 아동돌봄 법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이죠. CTS와 CBS가 공동 주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은 특히 각각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부서와 캠페인을 운영하며 한국 교계가 저출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불신자와 성도들 관계없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전국 규모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 참가자는 오늘 오전 기준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원인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교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교회 저출생 극복 운동이 현실화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발달장애인 전국 요리대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요리사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징소리와 함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해산물과 디저트. 재료를 손질해 익히고 볶으며 음식을 살피는 눈빛이 진지합니다. 제22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집에서 많이 논두도 하고 많이 실력을 채워왔습니다.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잘할게요. 긴장이 많이 돼서 삶 타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에게 요리란 취미가 아닌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스스로 음식을 조리하고 먹는 과정은 자립 준비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스스로 혼자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거 그리고 선택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발달 장애인이 요리를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 다음 날이면 조리 과정을 까먹는 일도 다반사. 이들이 만든 요리에는 장애인 지도교사의 땀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좀 울 뻔했거든요. 친구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여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했고 차근차근 순서를 말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면서 좀 지도를 했었고요. 잘 잊어버리시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없던 맛이 또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어요. 사랑의 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랑의 복지관 백석예술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전국 18개 참가팀 가운데 대상에는 나포 길벗 공동체, 금상에는 CL의 집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리대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맛있게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그리고 그 솜씨를 뽐내는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발달장애인 요리사들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일반인 못지않게 요리를 잘 만들어내고요. 평가하면서도 어느 걸 뽑아야 되는지가 더 어려워요.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담은 작품들을 소개해온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2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가 된 영화제에서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로 그 역사를 기리고 관객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히스토리를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20주년을 맞아 영화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올 시대를 고민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20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과거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보시다시피 주제를 히스토리로 정했습니다. 여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도 되고 his story도 됩니다. 올해는 개막작 지저스 레볼루션, 폐막작 마이 데디를 비롯해 총 15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이경미 감독과 최진영 감독의 특별전을 비롯해 기독교 영화의 고전인 강대진 감독의 1977년작 사랑의 원자탄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복원돼 공개되기도 합니다. 영화제의 최고 인기작으로 꼽힌 드롭박스도 다시 관객들을 찾습니다. 주최 측은 20주년을 맞아 매해 수여하던 기독 영화인상을 대신해 영화제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위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공로상을 준비했습니다. 공로상은 필름포럼 전 대표 최동욱 장로, 서울극장 대표였던 고은하 권사, 사단법인 필레마 이사장을 역임한 박래창 장로, 오금희 장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최 측은 영화제를 시작한 초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자 하였고, 또 우리 기성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하는 경계를 넘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회를 이어온 영화제,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로 사랑의 가치와 울림을 전할지 문화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웨슬리의 영성과 웨슬리언 교단 지도자들의 영성을 주제로 제63차 국내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인천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의 사회로 카메룬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 양기성 대표 회장의 설교, 구세군 사관대학원 김준철 전 총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양 대표 회장은 이용도 목사, 이명직 목사, 윌리엄 부스 등 웨슬리언 지도자들은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결의 사람이었다며 내적 성결을 추구하며 외적 선행에 더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신대 소요한 박사, 성결대 김영택 박사, 구세군 사관대 임석재 박사가 웨슬리언 지도자들의 영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나 자기 표현이 서툴러 예술 활동은 힘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 독립적인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광림교회 사랑부의 사역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꽃들이 가득한 꽃밭. 색깔이 다양한 펜으로 섬세하게 그린 중국 상하이의 빌딩 풍경. 익살스럽게 표현한 순간포착 고양이 표정과 색상의 조화가 일품인 얼룩말 퍼레이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화가 26명은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탓에 감정 표현이 서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술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진수, 진우 씨는 우연히 접한 미술과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자유롭게 예술성을 뽐낸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재밌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예술이기도 하고요. 제가 잘 아는 인물을 찾아서 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광림교회 사랑부는 지난 2003년부터 광림 일회센터 학생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전시회를 통해 미술적 재능을 교류했고 2017년에는 일본 기업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작품이 선발되는 등 해외에 화가들을 알렸습니다. 지도교사 6명은 사랑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진행하며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를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의논하고 하는 시간들을 처음 이렇게 문을 여는데 6년 정도가 보통 걸려요. 지금은 다 생각해 와서 스스로 자료를 골라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학생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뭐 화가죠. 광림교회 사랑부는 앞으로도 작품 활동과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에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가졌던 노하우들을 그 새로운 작가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자신이 직업으로서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뭉친 광림교회 사랑부. 이제는 장애를 넘어 섬기는 공동체로 새로운 내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어머니중보기도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운동 전국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이 마약퇴치운동과 그 중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약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피풀이 12대 회장에 주식회사 경성텔레콤 김천수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20년 동안 구피풀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역할이 막중한 만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교총과 기공협이 공동으로 대선 후보에게 제안해 답변받았던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최근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감리자로부터 위법 건축공사 보고서를 받고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다음 세대를 위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기도와 축복이 함께한 3대 부흥의 연장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선 여느 예배와 달리 어린아이부터 부모,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서울 은현교회 3대 부흥의 현장입니다. 점차 교회를 찾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위기를 느낀 서울 은현교회 최은성 목사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다음 세대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3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또 믿음 좋은 아빠, 엄마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3대 부흥회, 3대가 연합하지만 결국 목적은 자녀 손들이죠.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3대 부흥회의 핵심. 온 세대가 예배를 통해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힘씁니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엄마랑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기쁨도 있었고, 엄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드리는 예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레이스일 비전스쿨을 진행하는 서울 은현교회. 매주 토요일 성품교실, 영어교실, 재능교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도록 부모교실을 진행하며 부모의 신앙 성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죠. 3대 부흥회로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서울은현교회.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상대를 중심에 두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코칭 사역인데요. 오늘은 기독교 코칭센터 정요섭 센터장과 함께 코칭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반 코칭과 기독교 코칭 어떤 점이 다른가요? 코칭을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주인공의 진가를 알아보고 주인공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나누는 절차가 있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코칭은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서로 코치와 고객이라고 하는 코칭하는 사람과 코칭 받는 사람이 있지만 크리스찬 코칭은 3명이 하는 거죠. 코치와 고객, 그리고 코칭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코치와 고객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코칭 문화가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인증 코치들을 육성하고 인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개발된 것들을 보급하고 코치들이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칭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0천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냐면 100은 이제 100가지 코칭 사역 프로그램들인 거죠. 교회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100가지를 발굴해내는 것. 그 다음에 1000가지는 코칭 사역센터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개가 세워지는 이런 꿈을 꾸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10만의 크리스찬 코치들을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칭을 우리 삶과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면 교회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에서 활용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교사들이 코칭을 접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가르치려고 교육이 그렇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이런 교육의 풍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소그룹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구 혹은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임에서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이 모임 안에서 내가 변하고 성장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모이기에 힘쓰지만 이 저절로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역은 그렇다라고 하면 목회자들의 커리어 코칭, 부교육자들 커리어 코칭, 그 다음에 회의가 이 그룹 코칭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조금 더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 또 새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임직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코칭이 도입되면서 이 전달해주고 싶은 것보다 더 깊은 영역들을 건드리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코칭 사역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10월 3일 날 이제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라는 곳에서 크리스찬 코칭이 왜 중요하고 이 시대에 어떤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1대1 코칭이라든지 그룹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받아보는 경험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같이 이렇게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코칭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제들이 있다.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기독교 코칭센터든지 주변의 코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코칭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칭을 받아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코칭을 받아봐야 아, 참 좋은데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또 코칭을 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코칭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칭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정통 측이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배에서 나눔과 섬김교회 현 베드로 직전 총회장은 성령의 감동을 주는 총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08회기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주님 제일교회 김진태 목사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기도로 총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회무에서는 총회 사단법인 운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니 연합기도운동인 연천마마클럽이 다시 부흥을 주제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응답해 주신다며 기도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천 지역과 북한의 복음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 땅의 제2의 부흥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경기 남부 지역 2023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열린중앙교회 신동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힘든 때일수록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17개 협력교회 목회자가 참여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준비를 위한 1일 부흥회입니다.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PCK 선교사 번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무총장 김보연 목사는 선교 보고를 넘어 문화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박성곤 슬로바키아 선교사 등 5명이 수상했으며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이들에게 도서 번역과 출판 참여를 통한 사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출판사는 연동교회와 함께 연평한 저자의 허밍온 북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의 공연으로 시작된 콘서트에서 연평한 저자는 허밍홈 책 소개와 함께 작곡 비하인드 등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하며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갈망을 주제로 4일간 2023 추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용렬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갈망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며 이번 부흥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통계청이 추석 명절 1일 물가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 1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총 35개 주요 품목의 1일 물가를 방문과 온라인으로 조사해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판매자는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커뮤니티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담임교사의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8월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지 않고 내년 6월까지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개인 위생 수칙에 관한 긴장감이 완화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